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영혼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깊이 심기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화면에도 말씀 요절은 항상 같이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를 친히 다스려 가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십니다. 또한 사람에게 복과 화를 친히 내리시는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아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날이고 내일은 실제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고 실제로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어제까지 배운 말씀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과 내일 계속되는 말씀은 실제로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또한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잘못 알고 있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자기의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죽기는 죽되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그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그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임하면 호련히 거기에 걸리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물고기가 헤엄을 쳐서 가는데 오늘 어부가 쳐는 그 그물에 걸려 죽는 물고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제 갔던 그 길을 똑같이 새들이 날아가는데 하필이면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 죽는 새가 따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내가 살아왔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은 갑작스런 사고와 질병에 의해서 오늘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내 가까이 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하여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꼭 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나서 곡식을 그득그득 싸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밤에라도 영혼을 취하여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리석은 부자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의 생명도 취하여 가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속히 준비하고 살아야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내세에서 실제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짐승은 한 세상만 살고 끝나지만은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70년 내지 80년 잠깐의 세월을 거치고 끝나지만은 죽음 건너편의 내세는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천국에서 사냐, 지옥에서 사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실제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밖에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죽음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기 전에 미리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을 건너갈 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놓고 갑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돈을 쌓았든지 지식을 쌓았든지 명예와 권력을 쌓았든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았든지 그 모든 것은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평생 지은 죄를 가지고 사람은 죽음을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분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맘대로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악한 일에 징벌이 속지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질 때마다 당장 심판이 내려오게 되면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 텐데, 죄를 질 때마다 심판이 내려오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속에다가 마음의 고개를 묻어두고 맘대로 죄를 짓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셔서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평생 지은 죄를 죽음 건너편에 한꺼번에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를 질 때마다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성경에 기록된 인간 역사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충만한 이 세상을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2000년간 전 세계에 흩어서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 올 때 불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개인도 죽음 건너편에 인생 전체의 죄를 한꺼번에 결산하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건너편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죽음 건너편의 심판과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일이 있는데 이 세상 심판하고 저 세상 심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심판은 불완전하고 저 세상 심판은 완전합니다. 재판장이 다릅니다. 이 세상 재판장은 판사지 않습니까? 사람이 재판관이에요. 그러나 저 세상 재판관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판사라도 자신도 불완전하고, 그리고 직접 피고가 죄 짓는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통해서만 재판을 하도록 돼 있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보시고 아셔요. 그래서 완전하게 재판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이 입으로 죄를 지면서 누가 듣겠느냐. 또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서로 죄를 짓는 것을 작당하면서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는데 그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그리고 눈을 만드셨는데 그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 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말도 들으시고, 그리고 재판을 하세요. 완전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미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재판을 하실 수가 있죠.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어디서 앉았다가 일어섰고 아십니다. 그리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이 세상 재판관인 판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판사는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재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통촉하시고 다 보셔요. 재판하시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가 어느 길을 갖고 어디서 잤는지, 누구와 잤는지, 정상적으로 집에서 잤는지, 모텔에서 잤는지, 아니면 물레방앗간에서 잤는지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행위도, 나의 혀의 말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건너가면 이 완전하신 재판장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세상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의 근거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든 세상 법에 의해서 재판합니다. 헌법, 상법, 민법 등등 법이 많잖아요. 그러나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해요. 성경대로 우리가 재판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시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사람들은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세상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이라고 나를 칭찬해 준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세상 법에 비춰 볼 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죄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 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면 영락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판의 근거를 성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며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3일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 세상 재판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다룹니다. 그것도 짜잘한 죄는 다 빠지고 공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재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따른 재판은 행동으로 지은 죄는 모조리 다 다루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다루세요. 이 세상 재판은 마음으로 품은 죄는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행위를 초월해서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심판하실 수가 있죠. 잠언 21장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사람은 자기를 꽤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까지 들여다보시면서 재판한다면 과연 정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전혀 알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홀로 사람의 몸도 만드시고 마음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마음까지 다하세요. 자, 정리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포함해서 마음까지 지은 죄까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도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의인과 죄인. 의인은 천국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 죄인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대명사요. 천국 갈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겠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지옥 갈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경 배우기 전까지는 제법 착한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 앞에서 재판을 받아보니까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마음으로 딱 되면은 오늘 말씀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천국 갈 만큼 착한 일은 못했다마는 지옥 갈 만큼 죄지지도 않았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내일 나오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부르러 왔다, 그 말은 구원해 주러 왔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서보면 지옥 갈 죄인임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에 여러분을 모으시고 성경 말씀이라는 진찰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내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으니까. 자,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결론적으로는 죄를 진 결과 죽음 이후에 지옥에 실제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아야 천국에 가거든요. 여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어디 간다는 뜻입니까? 그 반대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상담을 쭉 진행하는 과정 속에 제가
그 집사님한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집사님,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집사님 말이 아이고 부족해서요. 제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지옥 가시겠네요. 그랬더니 설마 지옥일랑 갈랍디요? 그러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없으면은 분명히 그 반대편은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 가시겠네요. 그러면 예, 목사님 저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해야 구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근데 천국도 부족해서 못 간다는 양반이 지옥도 안 간대요. 설마 지옥일랑 갈랍디요. 부족하지만은 그동안에 얼마간 교회 생활도 했고 그 신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봐주지 않으실까 하고 어정쩡하니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해주셨어요. 실제 당시 살았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는 구원을 못 받고 죽었고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고 이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 음부에 떨어져서 불 가운데서 고통이 시작됐죠.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던 나사로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 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찍어서 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지옥은 실제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장소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절하셨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받느니라. 당하느니라. 천국은 영원히 위로받는 장소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예요. 실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천국 갈 자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 건너편에 실제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옥에 실제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으로 인정해 보지 않고 다닌 사람들이 많아요. 어정쩡하게. 그 사람들은 교회당에서 늙어 죽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천국에 못 간다. 반대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죄도 지었지만 착한 일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여기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요. 의인은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의인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죄인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의인은 어느 정도 돼야 의인이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에요. 선도 행해야 되지만은 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도무지 진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동안 살면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죄도 같이 지었지 않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양심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죄를 짓지 않아야 의인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갈 의인은 이 세상에 도무지 없어요. 모두 지옥 갈 죄인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양심이 있고 그리고 윤리나 도덕으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살아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일까? 그게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한 사람은 죄에 대한 가책을 받고 양심에 갈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살면은 자꾸 죄를 짓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그 옛날 유명한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혹을 받아서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 속에 자기가 왜 그런 큰 죄를 졌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신이 어머니 태 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가 돼가지고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하,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내가 얼마나 많이 졌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육신적인 신분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공무원, 어부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신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평생 죄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본성적으로 사과를 맺혀요.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힙니다. 죄나무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말하면 죄나무라고 말할 수 있죠. 죄나무로 태어난 인간은 평생 죄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힐 수 있는 기질을 부여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사과만 맺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도 죄나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에 보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성경에 악인 죄인 하면 사람들은요 지존파 마카파처럼 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죄인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통칭해서 악인, 죄인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죠.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로를 따라서 의의 길을 가기보다도 항상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결국이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얼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보면은 살결이 뽀얀하고 천사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보면은 세상에 저 속에 무슨 죄가 들어있다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환경에 오염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살결이 뽀얀하고 천사같이 생긴 어린아이 속에 그 아이가 평생 지을 죄가 듬뿍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아주 어렸을 때는 그 기질이 바깥으로 잘 안 나와요. 자라가면서 나와요. 호랭이 새끼하고 강아지하고 둘이 우리에 키우면은요, 처음에는 잘 놀아요.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은 호랭이 속에는 맹수의 기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질이 바깥으로 나와서 결국 그 강아지를 잡아 먹는다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사람은 갓 태어날 때 천사처럼 생겼지만은, 죄 없는 사람처럼 생겼지만은 그 속에 평생 지을 죄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가 나와. 1살 먹어, 2살 먹어, 벌써 3살 딱 먹잖아요. 그러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눈치 살살 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죄 지으라고 교육한 일이 있느냐? 교육하는, 자기 자식이 죄 지으라고 교육하는 그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의 간절한 기대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이와 같았어요. 자라가면서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입을 보세요. 벌써 시기 질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르쳐 준 것 아니에요. 타고났어요. 동생을 발로 밟고 귀를 잡아 당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 보세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린데. 입을 보십시오. 욕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부모가 욕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욕심은 뭐 한정이 없죠. 그리고 부모가 동생에게 그 마음이 집중되고 그러면 사랑을 빼앗겼다고, 내 인생 절단났다고 해가지고 부모가 몰래 보는, 부모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놓고 막 이렇게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언제부터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진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한마디로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해서 그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대대로 죄가 유전이 돼서 나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계속해서 실제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는 반드시 그 싹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죄는 항상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결과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이렇게 와요.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따라와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죄를 지은 것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리되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래야 축복된 인생길을 사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래서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축복된 인생길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육신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 육체도 죽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되면은 육체가 죽어도 다시 삽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와요. 죄를 지은 사람은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래요. 이번에 구원을 받으면은 그 영원한 죽음의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죄죠.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암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육체의 생명만 갉아먹다가 심해지면 육체만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죄 바이러스는 영혼을 죽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지옥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섭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감염이 안 되기 위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하고 그리고 손도 계속해서 씻고 너무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벌써 안 걸리기 위해서 그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의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오늘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야 죄인이고 조금 지면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이 지나 조금 지나 죄인인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사과나무 이렇게 세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사과나무는 사과 10개, 두 번째는 100개, 세 번째는 사과가 1000개가 맺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 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입니까? 다 사과나무지 않습니까? 이 열매의 숫자에 상관없이 다 사과나무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 나무의 신분을 결정할 때는 열매를 보고 결정한다기보다도 속의 씨를 보고 결정을 하죠. 이 밑에 내려가 보니까 씨가 사과 씨예요. 그래서 사과나무가 됐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육신적인 가문의 씨는 다양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의 씨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나무가 되고
그리고 결국 죄를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고 살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것은 씨가 죄씨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죄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열매의 개수에 상관없이 다 죄인이란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든지 조금 맺었든지 상관없이 다 사과나무인 것처럼, 물론 지옥에 가면 죄의 형량은 다르겠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죄를 지어야 죄인이고 작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여기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습니다. 살인하면 실제 심판을 받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그동안 살면서 한 번만 내고, 라가는 히브리의 욕설입니다. 욕을 한 번만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한 번만 한 적이 있다. 그러면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지옥불을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 한 번 내고 욕 한 번 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죄는 하나님도 눈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눈 감아 주지 않으시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작은 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죄만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요. 여기 보면은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몸을 가지고 간음죄를 진 사람은 간음죄 진 거 맞고 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이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으로 품은 죄까지 다 보시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니라고 말해요. 여기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죽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살인죄를 지은 것하고 마음에 미워하는 것하고 죄의 형량은 다르겠죠. 그러나 죄의 본질은 같아. 미워하는 데서 출발해서 살인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딱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너 살인이다 하고 딱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사이에, 직장 동료.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죽이도록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죄 지은 사실이 드러나야 죄인이고 죄 지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들키면 죄, 안 들키면 죄가 아니다. 법에 저촉이 되면은 죄고 그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런 사실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를 짓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된다. 이런 사상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높은님들이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당신 이런 죄를 졌지 않습니까? 눈 굽어굽어다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래 불잖아요. 왜? 법망만 피해가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법에 저촉이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죄 짓는 그 현장을 하나님도 못 보셨겠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 만드신 분인데 인간이 어디서 숨어서 죄를 짓들 그 죄 짓는 현장을 못 보시겠는가? 다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대낮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밤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어둠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밤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다고 못 보시겠는가? 다 보신다. 그러니 죄를 짓고 들키지 않았다, 감쪽같이 넘어갔다, 법에 저촉이 안 됐다 하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드러날 테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 조금 지어도 죄인, 큰 죄를 지어도 죄인, 작은 죄를 지어도 죄인, 행동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죄인, 들켜도 죄인, 안 들켜도 죄인. 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더럽습니까? 물어보면 보이는 것 중에서 말해요. 어떤 사람은 시궁창이 더럽다, 어떤 사람은 가래침이 더럽다, 어떤 사람은 썩은 송장이 더럽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 제일 더럽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따라해보세요. 마음이라. 예, 누구 마음? 여기 앉아있는 내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부응하나니.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심히 부패했던 것은 썩어버린 것, 그것은 사람의 마음인 겁니다. 냄새가 나기로 말하면은 송장 썩는 냄새보다 훨씬 더 악하게 날 거예요. 그 냄새를 지금 못 맡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하나님은 그 냄새를 다 맡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그리고 심히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줄을 몰랐잖아요. 알려준 거예요. 때때로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야, 내 마음이 고장난 것이 틀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 배우다가 딱 보니까 아하,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타락이 됐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이중인격자처럼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9장 2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마음에 악이 가득한데 그것이 온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온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죄덩이인 것입니다. 너무 더러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고 인간이 사는데, 옛날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가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바치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꽤나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종교가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 죄를 지적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고 속은 온갖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으로 가득한도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데 속에 온갖 더러운 것과 방탕한 것이 가득하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속을 보니까 너무너무 악한 죄가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렇게 종교가들에게 죄를 지적하니까 그 종교가들은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착하다고 해주면 좋겠는데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막 얘기하고 하니까 되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급했던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종교가들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무엇이든지 이 입을 통해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이는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그렇죠. 배가 고프면 시궁창에 호떡이 떨어져 있어도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더러운 호떡을 먹어요. 근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배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뒤로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럼 뭐가 사람을 더럽겠냐? 이는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무슨 죄가 나오는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실감나게 알려면 내 속에 무슨 죄가 있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이제 알아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죄의 모습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적인 특정한 사람에게만 이런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여러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잠깐씩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은 쭉 그런 죄가 내 속에 있는지 또 그런 죄를 지었는지를 깊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죄를 진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진 죄인이 맞습니다. 성경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니라. 모름지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음란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음란죄가 인간에게 사무쳐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음란한 마음이 잘 안 나타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나타납니다.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벌써 7살 정도 먹으면은 이성에 대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접어들면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24시간, 하루 24시간 온종일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기예요. 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계속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시절을 거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음란한 기질이 계속 속에 있어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나와요, 바깥으로.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기질은 환경이 주어지면은요,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평상시는
그 속에 음란한 기질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환경이 주어지면 나와. 소설책을 읽다가 그냥 보편적인 내용에서는 그냥 가요. 근데 노골적으로 정사 장면이 그려진 어떤 내용이 딱 나온다. 그러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음란물을 시청을 했다. 그럼 대본에 올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나와요. 저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이 음란한 기질도 없어지는 줄 알아요. 힘이 빠지는 동시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예전에 86세 되신 할아버지가 여기자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젊었을 때 바람 펴본 할아버지예요. 여기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이쁜 여자 보면 바람 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피고 싶다 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음란한 기질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죠. 여기도 환경이 주어지면 올라옵니다. 나타납니다. choreographed and occasionally painful screw-ups. 이분들의 모습은 바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주어지면 이 속에 음란한 기질이 쭉 올라와요. 도적질과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온 모든 것이 도적질이지 않습니까? 이 도적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노획물을 습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바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과 은과 외투가 탐이 나가지고 그것을 몰래 훔쳐서 도적질을 해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가 땅을 파고 숨겼어요. 다른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알아요. 양심이 두근거리면서 말했겠죠. 이놈아, 그거 도적질이다, 빨리 갖다 놔라 그랬겠죠.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튿날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약한 아이성하고 전투가 시작됐는데 너무 약하니까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반대로 36명의 전사자를 냈고 패해서 돌아왔잖아요. 여호수아 대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말이죠,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졌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다, 도적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잡아내라. 너희가 그 사람을 잡아내서 제거하기 전에는 결단코 대적을 당치 못할 것이다. 누가 도적질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했는데 쭉 세우고 대표를 앞에 세워가지고 제비를 딱 뽑으니까 그 아간이 속해 있는 그 지파가 딱 걸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제비 뽑아 나가니까 아간이 정확히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제비를 뽑아도 죄진 사람이 딱 걸리게 돼 있어요.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끄집어내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완전히 불태웠잖아요. 도적질,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님의 지갑이라든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다든지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정상적인 물건 가격을 치르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다든지 농촌에서 농사를 짓면서 서리를 한 것들이 있다든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독도 된다는 옛말이 있는데 작은 바늘 하나 허락받지 않고 가져와도 도적질이 아니겠습니까? 벌써 도적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살인은 놈을 죽이는 게 살인이죠. 근데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도 낙태 수술한 적이 있으면 살인입니다.
왜 낙태 수술이 살인입니까? 사람은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한 이후에 아빠 속에서 5억 마리의 정자가 나와요. 약 5억 마리의 정자가. 그래서 난자를 향해서 쭉 헤엄을 치는데 한 마리가 난자에 딱 부딪히면 막을 쳐가지고 다른 정자들은 다 탈락을 시켜요. 그 생명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5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정자와 난자가 실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조직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이 됐다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의 손을 빌어서 과감하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낙태 수술을 고발하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짐승 잡대기 잡아놓은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자궁 속에서 죽이면 수술이고 자궁 밖에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자궁 속에서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죠. 낙태 수술이 아니라 낙태 살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50% 이상의 낙태 수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매스컴에 봤는데 정상적으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빛을 본 아이의 숫자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낙태 수술로 죽어간 아이의 숫자하고 1년간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 그게 수술일까요? 살인입니다. 근데 오늘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지금 막 난리지 않습니까? 낙태 수술한 적 있다. 낙태 살인인 것입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했죠. 간음,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람들, 결혼이라는 울타리 대해서 부부간에만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부부에게 주신 성생활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부부간을 초월해서 말이죠,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인 접촉이 있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녀가 성행위를 했습니다. 음행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외도를 했습니다. 간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기를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리라. 명백히 음행죄, 간음죄는 심판이 경고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해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음심을 가지고 이성을 만지기만 해도 간음죄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클럽에 가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성을 음심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간음죄입니다. 간음죄가 역사의 마지막 때 지금 사무치고 있습니다. 음행, 간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동성연애 말할 것도 없죠.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했다. 그건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수간을 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이미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타락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망을 시켰는데 그 자리가 지금 사해바다 옆에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하늘에서 직접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켰을까요?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동성연애, 동성결혼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불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성적인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탐욕은 이 세상을 향한 과도한 욕심, 악독과, 겉으로는 얌전하게 생겨 다 보이죠. 근데 건들면 이 속에 있는 악독이 나오도록 돼 있잖아요. 옆에 개를 갖다가 발로 살살 가서 차봐요. 건드려봐요. 왱왱 한다고. 계속 차면은 막 그 속에 있는 악이 받쳐서 개도 달라들잖아요. 사람이 마치 그 모양이에요. 겉모습이 순전하게 생겼다고 순하다고 믿을 것이 없습니다. 못 돼요. 건들면 나옵니다. 이 사람 속에 실제로 독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리학자인 엘마 게이츠 박사가 말하기를,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내뿜는 숨을 액체 공기로 냉각시키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침전물의 색깔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쁠 때 생긴 침전물은 청색입니다. 후회스럽고 정말 심한 자책이 들었을 때는 침전물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는 갈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정말 화가 났을 때, 이 독이 올라오고 화가 났을 때는 색깔이 밤색이래요. 그런데 이 밤색 침전물을, 화가 났을 때 나온 밤색 침전물을 쥐에다가 주사를 하면은 쥐가 수분 내에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내내 화나는 것을, 그 독소를 침전시켜서 만든 그 침전물로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가 나온대요. 1시간 내내 화를 내면. 사람이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주어지면 이 화가 나면서 말이죠. 욕이 나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속임은 사기를 친 적이 있다든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으면 이게 걸리죠.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잖아요.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학력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논문을 표절한 적도 있고, 학생들은 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한 적이 있고, 다 사기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속이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탐지기로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보다 덧붙이거나 빼도 거짓말이니 200번 정도 되겠죠. 평생 80년 살았을 때 500 몇십만 번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죄를 다 짓고도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음탕과 흘기는 눈과 시기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겉으로는 잘했으면 막 축하하잖아요. 축하한다. 그런데 속에는 뒤엄자루 같아요. 참 이상하죠.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회방,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자 3명이 모이면은 접시가 깨진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많이,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그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니다. 이 혀로 말한 것을 다 재판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만, 남보다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하죠. 남보다 잘생겼으면 못생긴 사람 무시하고, 남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남보다 좀 더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교만한 겁니다. 광패, 행동이 도의에 벗어나고 난폭한 것이 광패죠. 이 광패죄의 첫 번은 가정폭력일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폭력하고, 아내가 반대로 남편을 폭력하고, 또 체벌을 한다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잘못을 알려주고 고칠 수 있도록 징벌을 하는 것이야 성경적인데, 정도 이상 자기의 분풀이 상대로 막 자녀들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정폭력입니다. 광패죄에 걸려요. 술이 취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면서
동네방네 떠들어가게 주사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 오면은 술을 퍼마셨으면 잠이라도 빨리 자면 오직 좋겠냐고. 그런데 안 자요. 계속해서 주사를 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술 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광패죄는 뭐냐? 성경에 인간끼리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순서로 나와 있어요. 부모 공경을 가장 최고의 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평생 은혜에 보답하면서 공경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시게 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부모를 대들고 부모에게 욕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를 버린 사람도 있어요. 폐륜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런 죄가 말이죠,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요. 이 모든 악한 죄가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지은 죄가 바깥으로 쭉 나와서 로마서 21장에는 무려 21가지 죄가 파생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합당치 못한 일이 21가지 죄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죄를 짓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출발해서 온몸으로 지은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진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다, 사형죄로 딱 재판 선고를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사형은 몸이 죽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형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동시에 지옥까지 가는 걸 말해요.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 사형수의 운명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들여다볼 때 현재 우리 마음과 삶의 현주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이 죄를 사람들 앞에서 포장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포장을 해요. 가문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직위, 권력, 부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하죠.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선을 행해서 구제와 자선과 봉사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가서 기도하고 11조 바치고 헌금하고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걸 포장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다 벗기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탁 나와요.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벗겨봅시다. 종교적인 열심 벗기고 도덕적인 선도 벗기고 사회적인 위치도 벗기면 이 속에 악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탁 뚫어지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이 있고 영의 활동의 가장 중심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자기 편이 아니죠. 예전에 서리를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에 져가 있는데 어렸을 때게 말이죠. 밤에 서리를 하려고 쭉 가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막 둥컹둥컹 하는데 저기 할아버지 귀에 들릴 것 같이 막 그렇게 크게 들려. 좀 삐 좀 마라. 뛰 좀 마. 내 말 안 들어.
양심은 내 편 아니에요. 양심이 고소를 하잖아 지금.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람도 속이 더러우면 다 더럽게 봐요. 지금 겉모습만 보면은요, 물을 마신다면 여러분 종이컵으로 마시고 싶습니까? 사기컵으로 마시고 싶습니까? 예, 사기컵이죠. 이왕이면 다 옹치마라고. 예, 겉모습이 아름다우니까 사기컵으로 마셨으면 좋겠다 하고 딱 보니까, 속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사기컵으로 절대 마실 수가 없죠. 사람도 속이 더러우면 다 더럽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이 더럽기 때문에 결코 겉으로 나오는 행동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물 있으면 물 나오고 포도주 있으면 포도주 나와요. 우리 속이 더럽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죄만 짓냐? 착한 일도 많이 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 볼 때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 깨끗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지은 죄도 더럽지만 인간이 행한 선, 인간이 행한 의도 더러워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 같다고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물론 더러운 옷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선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 깨끗한 선이 아니에요. 뭔가 더러운 것이 발려서 나온 선이라고. 이 금으로 말하면요, 24K가 순금이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하나도 끼어있지 않는 금이에요. 24K. 그게 값어치가 높아요. 그런데 불순물이 끼어있을수록 K수가 낮아져. 18K, 또 뭐 14K, 이렇게 K수가 낮아지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은 24K 순금과 같은 깨끗한 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더러운 게 묻어 있어. 그래서 14K 순금과 같은, 그 금과 같은 하나님 보실 때 섞여 있는, 뭔가 하나님 보실 때 동기가 또 잘못돼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선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을 외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위자에다가 착할 선자, 거짓이 달려있는 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소문이 난 효부가 있는데, 그날도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부모님께 드리면서 노래까지 불러드렸어.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아버지 어머니 맛있게 드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노래까지 불러주세요. 얼마나 고맙겠어. 아이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오래오래 살아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며느리 너무너무 고맙다고, 착한 효부다고 그러면서 맛있게 잡쌌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돌아 나오면서 속은 어떠냐? 아이고, 우리 경기가, 코로나 경기가 이렇게 힘드니 올해 안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선인데 속은 악이잖아. 이건 한 가지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이 발린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죄도 더럽지만 의도, 선도 더럽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은 사람을 벌레와 구더기로 보시는 거예요. 이 구더기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치장을 하고 사람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 구더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인간이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 3장에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만큼 깨끗한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따라해보세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예,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선도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의미의 선이 되지 못해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재판을 쭉 오늘 미리 받아봤는데, 아마 양심적으로 바르게 들은 분들은 야, 정말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진 죄인이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죄 없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내가 죄가 없으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 네가 죄 범치 않았다, 난 죄 없다 하는 그 말 때문에도 내가 너를 심판하마 말씀하셨어요. 경고하시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 죄짐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알죠.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인생은 죄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어요. 죄짐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살아온 세월만큼 짐이 돼가지고 양심을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할 날이 없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죄짐이 작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지어요. 노인이 되면은 죄의 무게가 너무 많죠. 죄짐이 큽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벼랑 위에서 죄짐을 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위태위태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 죄짐을 지고서 고난의 인생길을 가고 있잖아요. 이 죄짐을 벗고 죽느냐, 못 벗고 죽느냐, 그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이 죄를 완전하게 다 벗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게 죽어요. 천사가 와서 초행길이니까 인도를 해갑니다. 육체는 이렇게 죽어 있지만은 영혼이 빠져나가잖아요. 이 영혼을 모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천국에 가서 그 영화로운 천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진짜 아름다운 천국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게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실제로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짐을 벗지 못하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와 함께 죽음을 건너간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가자! 이 사람 살아생전에 구원받으라고 해도 관심 없어요. 돈을 모으는 데만 관심 있고, 술 먹는 데 관심 있고,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죽음을 건너갈 때 돈이 무슨 소용이며 술이 무슨 소용이며 모든 인간관계가 무슨 소용이냐, 다 놓고 가잖아요. 자기가 죽음을 이제 건너가려는데 자기 죄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여요. 이제 심판받는 일밖에 없어요. 죄짐을 벗어야 죄로 말미암는 심판이 없는데 죄짐을 가져가면 심판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가보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미리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판대는 혼자 섭니다. 백보자 심판대에서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없는 거 보니까 지금 저 세상으로 갔어요. 내가 보니 분명히 본 것을 적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는데 여러분도 서야 됩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가니까 책이 두 종류가 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의 이름. 여러분이 이번에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인 명부에 100번 올라 있어도 구원받은 적이 없으면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 성경이 심판의 근거잖아요. 성경책에 딱 올라있고 그 밑에 죄 목록이, 평생 지은 죄 목록이 올라와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기 행위대로 정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고 죽음 건너편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이 돼요. 그래서 음부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고 그동안 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을 것 아니겠어요? 육체까지 다시 살려서 재결합시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도 영혼과 육체를 재결합시켜서 안 죽는 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려서 데려가잖아요. 그 영생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도 안 죽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살려요. 영원히 사는 몸으로.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영원히.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면 죽어불지 뭐. 죽어요? 잠깐 고통받고 죽어버리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라 형벌받는 곳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거예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혼자만 알고 지었던 죄, 둘이만 알고 지었던 죄, 감쪽같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구한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시편 50편은 내가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죄 짓는 사생활을 몰래카메라로 찍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나의 죄 짓는 모든 그 사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도록, 죄 없다 못하도록 입 딱 닫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도록 해주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CCTV에 죄 짓는 모습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드러내면 꼼짝 못하게 잡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CCTV도 완벽하게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의 죄된 사생활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첫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 속에 두 가지의 증언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영혼이 육체 밖을 빠져나가는 경험, 생생하게 했다. 두 번째, 한순간 평생 지었던 죄가 쫙 드러났다. 공통점이죠.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쳐넣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마지막 코스가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 속에다가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경고해 주시니라고. 미리미리 그 경고를 받고 지옥에서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을 피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성경 곳곳에 경고하셨어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지옥이 기록됐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지옥이 기록됐죠. 거기는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몸을 돌아다니면서 평생 영원히 고통받게. 사람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불 가운데서 구더기가 죽지 않겠냐고. 지금 심해에 깊이 들어가면 그 열수공 있잖아요. 바다 밑에 열수공에서 사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400도, 500도에서도요 거뜬히 살아가. 그걸 역사의 마지막에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은 지옥에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면서 고통을 받아야 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여주셨잖아요. 섭씨 105도에서도 팔팔 살아요. 폼페이 벌레라고. 섭씨 180도에서도 살고. 여기 보면은 서관총과 내열새우인데요. 서관총은 섭씨 400도에서 500도에서도 고온에서도 끄떡없다. 여기는 450도에서도 끄떡없다. 불 가운데서 실제로 사는 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지옥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스러워서도 울고 고통스러워서도 울고 분해서도 울고. 지옥은 계속 우는 곳입니다. 평생 영원히 지옥에서 울어요. 내가 그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그랬던고 후회스러워.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여기 치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일시적인 고통도 참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지옥에 갈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가서는 안 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눈치할 텐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고 왕따 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눈치하고 왕따시키는 그 사람이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왜 사람을 두려움으로써 구원받는 것을 뒤로 미루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다가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지옥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돼요. 지옥에 기록된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돼요. 지옥 부인하려면. 그런데 이번에 3일간에 걸쳐서 성경 배우니까 성경은 엄연한 진리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지옥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다는 곳, 캄캄하고 어두운 곳.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진짜 무서운 것이 뭐냐? 흑암이었다. 캄캄하고 어두운데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한 곳에 갇혀가지고 그 어두움이 계속 영원히 계속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빛의 세계고 지옥은 영원한 암흑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야 됩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 무섭습니다. 이 땅에서는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짬짬 쉴 수 있죠. 지옥은 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곳이죠. 슬피 울며 이 일을 가는 곳입니다. 고통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구출될 가능성 제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이별하지 말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전도했던 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 화상 입은 사람 아빠가 진짜 죽겠어.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려.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예,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진행되는 저 화상의 고통도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지옥을 가는 사람의 죄목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런 죄들을 여러분이 이미 다 졌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죄를 지면 가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못 나온다는 것은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을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일평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지옥은 결정돼 있죠. 성경을 통해서 본 영적 진단서를 떼드리겠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이죠. 수없이 많은 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은 수많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따라서 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죠. 사람들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오해해서 그러죠.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 주신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사람이 얼굴에 때 묻은 것을 잘 모를 때 거울을 비춰주면은 깨닫잖아요. 때가 묻었네. 마치 우리 앞에 거울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 앞에서 그 십계명을 다 범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심판받을 각오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게 하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동시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스스로 죄짐을 벗을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죄를 없앨 수 있다는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를 씻을 수는 없다. 명심해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죄인으로 태어났죠.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죠. 당장 죽으면 이제 지옥에 들어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값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대책도 이미 성경 속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게 없어.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구조대가 가다가 살려주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 운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 모습 보시죠.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지옥이 있다는 게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죄를 없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우린 지옥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발 저를 구원했어요. 제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털끝만큼도 죄를 용서 없이 용서해 주셔서 나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하고 내일 나오셔서 죄를 벗고 소망 중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전까지 착하게 산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미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사람들 한 사람도 이 엄연한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도 은혜의 말씀 앞으로 모든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